오늘은 본문에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순종하여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내 곧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또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이어지는 그 언약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존재 자체가 복이 되고 이 복의 영향력이 흘러간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의 복을 빌고 축복하고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술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계속해서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면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서로 복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타인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비난하거나 모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토지 소산과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가축과 모든 또 살아있는 것들이 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질병을 멀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대적이나 원수들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또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민족들의 수가 너무 많고 강해서 쫓아낼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그 기적들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 대상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런 약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적과 맞서 싸울 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이적과 기사, 강한 손과 편팔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상황에 함몰되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붙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대적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복을 주신다는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순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 기도해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로 주신 이 터전과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가정과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복을 빌고 서로에게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의 조상과 조상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을 빌기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땅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입술로 서로를 위해 복을 빌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정과 일터가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이웃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우상과 불신앙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